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이 시기이죠. 2024년 마지막 예배이면서 동시에 2025년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항상 같은 신앙이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은 더욱더 자라나야 돼요. 신앙이 자란다는 건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해서 기도를 더 오래 하고 또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또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성장이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한다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건, 안다 한다는 건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안다, 그거는 아는 것과 사는 게 별개가 아니라 알고 깨닫는 대로 그만큼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깨달은 만큼의 삶으로 그걸 살아내야 돼요. 이게 성장이고 성숙인 거죠. 2024년에는 우리가 성숙을 한 10%만 했다. 그만큼 우리가 순종한 거예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또 한 5% 성장한다? 5%또 자라난다, 믿음이 자라난다? 그만큼 그 전보다, 그 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생기는 거. 이게 성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어떠한 기준에 서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느냐. 이걸 우리가 이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니까 우리는 부족하지 않고 항상 충만하고 항상 부유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그 상태가 마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이 시편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나 염려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다윗은 전혀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문제투성이었고
항상 쫓겨다녔고 도망치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가 목자로서 다 인도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다윗이 항상 안전해야죠. 항상 형통해야죠. 왕으로서 세워져서 더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셔야죠. 안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이때나 이 12월 이때나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항상 해야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전에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이 여호와와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오늘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과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고 결핍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자, 이 성경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자, 시편 23편 1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조금 뉘앙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뉘앙스와 좀 다르지 않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아쉬울 것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야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있든 없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유일하신 분은 맞아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언제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맞아요. 그걸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우더라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더라도 세상 것으로는 아무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 집, 권력, 지금 이놈의 권력 때문에 아주 그냥 나라가 풍비박산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가져도 문제.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 하고,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채우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탐욕은 인간에게서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로 채워주려고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채워줘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탐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걸로 채워주지 않으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기간만 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3년이에요.
사울에게서 쫓겨다닐 때부터. 다윗이 약 20세 전후부터 한 17세이지 않았을까? 골리앗을 싸워 이긴 게 한 17세이지 않았을까? 뭐 넉넉히 잡아도 20세라고 쳐도 30살에 30살에 왕이 되니까요. 거의 10년에서 많으면 13년, 14년. 그 정도로 동안 항상 쫓겨다녔던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된 후에는 평안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30세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누구예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결국 이로 인해서 7년 6개월 동안 또 유다와 또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결국 이스보셋이 암살당하죠. 사무엘하 4장에서. 다윗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받아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결국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어요? 아니죠. 왕이 된 이후에는 또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밧세바 사건 터지잖아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버리고 결국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장본인.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에게 결국 큰 책망을 받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결국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자녀들, 그 자녀들 사이에서 엄청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그리고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죠. 통일 왕국이었던 그 나라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지만 자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딸 다말이 어떻게 돼요? 강간당하잖아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다말의 이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결국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 왕권을 빼앗으려고 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야 했고 아들이 죽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요. 또 근데 막 거기서 그치지 않죠. 군대 장관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키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언제 그렇게 형통했어요? 언제 그렇게 부유하고 평안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언제 살았어요? 다윗은 한순간도 이걸 누려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항상 결핍투성이었어요. 결핍투성이.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게 결핍과 너무 대조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신뢰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는 항상 뭘 드려야 되냐면 치성을 드려야 돼. 비나이다. 이거 뭐 밤새도록 뭐 비나이다. 뭐 3000배 뭐 해야죠. 치성을 드려야 된다고 또 뭐 굿을 해야죠. 또 뭐 별의별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치성이에요. 그 신을 향해서 뭔가를 빌어야 되고 아부를 떨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 신에게 채워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채워주더라도, 필요를 채워주더라도 우리는 더 많은 걸, 또 다른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체험의 대상이 그 어떤 존재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지만 유일하게 우리의 전부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100%의 충만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시죠. 우리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생명, 모든 피와 물 다 쏟으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전부 다 주세요.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소유한 자로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나 연합된 존재로 사는 거, 그분으로 온전히 채워진 존재로 사는 거. 그래서 세상 것은 아무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조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우리의 지난 날을 바라보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정욕을 다 어디에다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탐심이 있어요. 정욕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아,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지. 내 탐욕, 정욕 다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리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세요? 자, 이렇게 인도하세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걸 다윗이 언제 경험했습니까? 다윗은 원래 목자였잖아요.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로서 양을 돌보던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양은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양이란 말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안 돼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양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나는 양입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분이 나를 반드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로 우리가 신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돌보는 완벽한 목자라는 걸 다윗은 처절하게 아주 체험하잖아요. 다윗 인생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비케 될 때 결국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자신이 양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면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 현장이,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부족하지 않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관계입니까? 상황입니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계세요?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만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채우지 않더라도 나를 반드시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분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자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곳, 죽음의 그늘이란 뜻이에요. 죽음의 위협과 그 공포가 있는 그런 길로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밝은 길, 평안한 길, 안전한 길, 풀밭으로 가득한 길, 이런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목자는 그 안전한 길로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무서워봐라. 너도 한번 무서워봐라. 이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이런 길을 통과해봐. 너 무서움을 알아야지. 이러면서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너 나 말을 안 들으면 이런 데로 데리고 다닐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협박 때문에 우리를 여기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 길을 통과해야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길은 과정인 거예요. 과정. 이 길을 지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더 성장하고 자랄 수 있고 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목자의 역할이 양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해서 혼자 독립해서 살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양을 혼자 독립해서 너 이제 훈련받고 열심히 자라났으니까 너 이제 혼자 살아. 알겠지? 그러면서 혼자 내보내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살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아요. 야, 너 이제 자랐으니까,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너 혼자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를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 방식은 저 약육 강식의 이 세상 속에서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갖추고 성장해서 누구에게든지 약해지지 않고 강인해지고 더 완전해져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강력한 자로 살도록 만드는 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여전히 양으로 보는 거예요. 양으로. 양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한순간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지나가고 또 어두운 길로도 통과해보고 이러면서 누구를 더 신뢰하게 됩니까? 목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위험과 공포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가르치고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뭐라고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율법과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팡이가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지팡이가 휘어져 있다고. 대부분 다 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로 뭘 해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목을 끌어잡아 가지고 휙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걸어서 잘못 가면 휙 걸어 가지고 넘어뜨려요. 너 거기 가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목에 걸려 넘어서 끌려가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말 안 들어가지고 여전히 엄한 길로 가고 험한 길로 세상 길로 떠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끌어다가 앉혀놓고 또 다시 세상으로 가다가 질질 끌려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리 걸려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오히려 은혜란 말이에요.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말씀과 하나님의 그 엄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가르침을 받고 훈계를 받고 또 공부를 하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때로는 원수들의 핍박과 고난을 겪기도 해요. 양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세요. 자,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대적하는 상황에서도 보란듯이 원수 앞에서 밥상 차려주세요. 밥상 차려주신다고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양들은 주로 험한 곳을 또 다니고 산악지대 이런 데를 다니기 때문에 항상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에 뭘 발라요? 기름을 발라요. 그 기름을 바르는 건 곧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상징해요. 계속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걸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지킨다고 그랬어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32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셨다. 그리고 새끼를 받듯 그 큰 날개로 새끼를 받아 업어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키우신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집. 이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세상에서 네 만족을 위해서 너 언제든지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채워줄 테니까 야, 세상 가서 평안하게 누리면서 살아라. 여러분, 세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세요? 우리를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살려고 여기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대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2025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좀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갈게요.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고 결핍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 일생 동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지은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자신이 성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은요, 아니야, 나는 성전을 원하지 않아. 다윗, 나는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오기를 원했던 하나님은요, 사실은 여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고백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결국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목자와 양의 관계란 말이죠. 양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목자가 있는 곳으로 양이 가는 거예요. 목자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목자와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면 난 죽는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와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셨고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우리가 더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12절 이 말씀 읽고 12절만 읽을게요. 12절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곳, 그 땅, 거기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그러니까 다른 곳 가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언제든 1년 365일, 아니 우리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